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병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10월 6일 맥친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왕상 9장, 에베소서 6장, 에스겔 39장,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4절 16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의뢰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하셨사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 저희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공관자들, 흑암의 근세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잘 증거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의 그늘 아래 예배하며 찬송하며 보호받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각자 맡은 그 역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90편 14절 16절 말씀 보면, 아침에,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은 헤세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언약의 말씀, 주의 인자한 말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의 일생 동안 복음 안에 우리가 늘 아침에 주의 말씀과 함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이 비록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또 세상 염려 엄습할지라도 주의 복음으로, 복음을 주신 주의 보호 아래 우리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 솔로몬이, 모세도 우리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솔로몬도 처음 왕위에 등극할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은총, 기발글 촌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이걸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신약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 내가 다닐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에베소서 6장, 에스겔 39장, 시편 90편 말씀. 여러분 꼭 봉독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한없는 은혜에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왕이 된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이 또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시험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나 다윗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썩지 아니하며 참냐하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도 받았고 우리도 그 사명에 그 왕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오늘날 이 신구약 성경이겠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레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넓은 의미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다윗의 길, 다윗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솔로몬은 건축할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까 성경을 옆에 뒀겠습니까? 이제 세상 부귀 영화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혜 있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자기 처첩으로 삼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저 이생의 자랑에 휩싸였죠. 솔로몬이 그렇게 못했죠, 그죠? 우리도 이래 등 따시고 좋은 집, 좋은 차,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하니까 새벽기도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일 예배도 놀러 가버리죠.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수요 예배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죠? 참 좋은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날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신약적 관점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거죠.
그 사랑을 기록한 것이 이 66권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내 사람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되죠, 그죠? 주여 하면서 또 세상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봅니까?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봅니까? 보죠, 그죠? 어제 마마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주님의 여종들이 모이는 그 기도하는 데 가서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고 오는 중에 열차 안에서 윤영이를 만났거든. 나는 윤영인 줄 몰랐어. 처음에 보니까 윤영이 같은데,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윤영이 맞대. 그래 인사를 하고 얼마나 반갑던지. 예? 기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 선생님도 장애인들을 돌보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요 갔다 저 갔다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외모로 안 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화하지 않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죠, 그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자신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고, 이분도 저분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늘나라를 함께 유업을 받을 형제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탄의 관점으로, 마귀의 관점으로 세상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죠. 상전은 상전답게, 또 이게 뭐 프로레타리아처럼 막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선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안 되고 반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에 율법주의로도 흘러가지 아니할 것이고 반율법주의로도 흘러가지 않겠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 이런 망령된 길로 흘러가지 않겠죠, 그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될 때 율법주의에도 반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좌로나 우로나 구약에도 신약에도 신약으로 구약으로 구약으로 신약으로 성경 어느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통일성과 일관성, 점진성 속에서 전체 맥락에 어우러져야 되죠,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의 날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주님 재림의 그날에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읽었지만, 그래서 이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시작했는데, 지금 하마 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죠. 그죠? 정말 사람은 좀 잘 됐다, 막 잘 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우리 어릴 때 우리 참 신재구 집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은 돌사탕 하나에 형제들끼리 울고 웃고 했잖아, 그죠? 돌사탕 하나, 우리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음식 이런 거 먹을 것이라고, 살 것이라고, 타고 다닐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 잘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이 금호강변에도 이 자전거길이 놓여 있고 맑은 물이 흘러가는 이런 상상도 못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은 있었지만, 쫙 옆에 벚나무 꽃길이 있어가지고 봄 되면 꽃이 쫙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피고, 겨울에 되니까 막 철새들이 날라오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거 주셨잖아요. 이렇게 준 것은 더욱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야 됩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제일 왕된 자격이 없는 아버지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잖아, 그죠? 그것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보기엔 넷째 아들로 보여요, 솔로몬이. 바세바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연구안에 보시면 제일 왕될 자격이 없는 이 솔로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 시작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줍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사, 주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습니다. 학자들 같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잘 알아듣게 하사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무엇을 줍고 했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사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잘 목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기쁘셨던지,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히 베풀어 주리라 하셨죠, 그죠? 이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로 전반기에 솔로몬의 인생이, 이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 완공되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온갖 세상의 여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하나님 마음이 할례된 여자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포성 같은 여자들입니까? 마음이 포성 같은 여자들이잖아요. 네? 그 여자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뜨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바쁠 때나 틈날 때 날 더 귀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날 더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침에 이 일 저 일이 있고 하면 주의 말씀 읽는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반석 위에 이 일 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우리한테 밝혀주셨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시편 90편 3절 6절에 이 모세도 우리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진짜 짧다는 걸 이야기하셨죠, 그죠? 근데 매일매일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삽니까, 안 삽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하면 뭐냐면 범죄한 우리 인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장막집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참 정말 한순간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홍수가 나니까 우리 지구촌에 올해만 해도 수없는 사람들이 썰려갔죠.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로코입니까? 리비아입니까? 지진으로 홍수로 바다로 확 썰려갔죠. 산불로 하와이에 재앙이 일어났죠. 태풍으로 인해서 세상에 좋던 모든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시작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한 경전 같죠. 네? 이러한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범죄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 비록 우리가 잠시 육체와 같은 우리 육체가 허물어지더라도 메시아 언약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인생이 허무한 인생입니까?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한 인생입니까? 더 견고한 인생이 된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영원 자존자. 영원 자존자가 무슨 뜻이에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그죠? 스스로 계신 자.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썩지 아니할 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산 소망,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어 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도 예표와 그림자지, 실체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솔로몬 성전의 참 성전의 실체예요. 그 복음을 듣고 적용받은 우리들이 또 솔로몬의 성전의 실체고, 이 실체의 진짜 실체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 말씀이 곧 복음이다. 구약 성경도 뭘 담고 있어요?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다 들어있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제가 9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절대적인 차이죠, 그죠? 가장 큰 차이예요.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어김으로,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의 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흙으로,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 그 영혼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흑암의 깊은 곳 음부로 끌려가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빛의 나라에 못 들어가죠. 빛의 나라에.
범죄한 우리 인생은 주의 목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면 문자적인 이 천년이 지나간 뭐 같아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쨌든 홍수에 쓸려가지 않더라도, 그죠? 산불에 타 죽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썰어갑니까? 안 썰어갑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지구촌에 살고 75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죠? 75억 정도 되는 인구가 120년 안에 다 썰어가겠습니까? 안 썰어가겠습니까? 안 태어나면 썰어가죠. 그 모두가 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렵니다. 이게 우리 인생, 범죄한 우리 인생, 주의 진노 안에 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죠, 그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콩닥거리고 살아본들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출애굽 1세대들이 자기와 함께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누구만 남고 다 썰려가 버렸습니까? 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썰려갔죠. 몇 년 만에 그 60만 좀 되는 사람들이 60만에서 모세 빼놓고, 그죠? 다 썰려갔습니까? 안 썰려갔습니까? 썰려갔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이 은밀한 마음 속에 더러운 죄가 있죠. 그 죄도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을 의뢰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죠. 우리 주님의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그 의를,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늘 의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서게 되죠. 예? 그러나 그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주시는 주님을 거역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해결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분노 중에 지나가요? 분노 중에 지나가야 돼요. 견고하게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장막 인생이 지나가야 됩니까?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왜 분노 중에 지나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공의,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을 구약에 주셨잖아요. 신약에는 그 언약의 완성인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음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랑 저 사랑 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 말씀을 제가 이 함정역 간주 주석 성경을 보니까 이 70이란 말은 평균 나이가 70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모세 당시에도 70은 장수할 나이예요. 가장 당시에 참 저 사람 70까지 살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살은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때 나이도 이미
80 넘으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연수가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봐도 40만 돼도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더라고. 예? 50을 넘는 사람이 잘 없고 60 되니 간갑 잔치하고 그렇죠. 이 70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살은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놨으니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슬픔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슬픔 수고를 짊어지지만 우리 주님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주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이 나오죠. 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장례식장에 가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지 않게 되죠, 그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이 육신의 장막집 인생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와 똑같은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죠, 그죠? 신속기간이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까, 아니집니까? 날로 강건해지죠. 그래서 왜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점 다른 점 뭐가 다르냐? 뭘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노여움의 능력은 왜 주의 노여움이 오는 겁니까? 야,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안 지었다 싶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주의 노여움이 올까요? 그 사람 속에도 주의 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23살 딸을 그렇게 데려갈까 이러시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죠.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마음이 그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죠. 어린 아이들 이래 보면 참 좋다고 잔치하고 뭐 생일 잔치하고 돌 잔치하고 하는데 이게 아이가 클 때는 이래 막 좋아가지고 어이구 내 시켜 하는데 나중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에 모르니까 그죠? 막 부모를 원망하고 때리고 막 부모를 찔러 죽이는 사람가 있죠. 압살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버지 죽이려고 그죠? 주여. 그게 원래 인간 속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죠. 마음에 음란, 부정, 사욕, 정말 가정한 인간의 죄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있죠.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죠. 아이들, 손자들 보면 어이구 귀엽다 그러면 자도 그만 자식이 원수다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그 죄를 자기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그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속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칭의를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얻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그죠? 산 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알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죄, 누가 시편 19편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예레미야 17장 9절, 시편 19편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지기 전에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이 있구나. 그 죄성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막아주셔서 그렇지, 그거 막아주지 않으면 주여 주여 싶을 정도로 심히 부패한 가증한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요. 그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무서움을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 심판을 안 하도록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인간 속에 감추어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주의 노여움의 능력,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렇듯 무섭기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세도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문제의 해답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과외받고 막 이래저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메시아 언약의 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청량을 쓴 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담겨있다는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계시록 6장 12절 17절 이 진노의 두려움을 지금 알아야 됩니까?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아야 됩니까? 예?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가 능히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죠? 차라리 우리를 지옥 보내주셔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의 고백, 그 우리가 지옥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 서기 전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하신 분이다. 빛에 가신다. 이 어두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십자가 그 사랑, 그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 흘린 피의 그 소중한 속죄의 의미, 형벌의 대속의 형벌의 의미를 알고 그 의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진노의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에 대한 최고 좋은 적용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날 계수함. 우리 날이 어떤 날인가? 모든 인생은 다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다? 제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죠.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제 아래, 진노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죠. 안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자 편하게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도 저 집에 태어나면 돈도 많고 김정은이 딸로 태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까지 가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예? 미국에 태어나면 좋겠다까지 미국에 태어나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예?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고야 저 의사 집안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 들죠? 예? 판검사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노? 판검사는 찢고 벗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사람 잘 봤어요? 잘 못 봤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육신의 이런 겉모습으로 표면적으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다 태어나지만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진노 아래 제 아래 태어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다 짧죠.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더라 못 살더라? 사람답게 못 살죠. 그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죠. 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우리 인생이 참 잘 살고 오래 살았다 한다. 70 살았으면 굉장히 잘 살은 거예요. 그죠? 80 살아도 막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사람답게 살더라 못 살더라? 찢고 벗고 싸우고 살더라. 그죠? 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남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막 멸시하고 이 인간 본성이 죄로 인하여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매여가죠. 그죠? 네. 이러한 가운데 누구나 제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다 태어나면 다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고 죽더라도 그 짧은 인생이라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성자 독식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성자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참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서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이제 최후 심판의 그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 태양도 세상에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 이 달도 세상에 고위 간직에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예? 또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의미로 보면
요셉이 꿈을 꿀 때 해, 달, 별들을 누구에 대해서 상징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죠? 다 자기 앞에 절하죠. 하늘의 별들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부귀영화 누렸던 것이 심판의 날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이거 뭐냐 하면 공중 거시 잡은 자 마귀의 근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한다 못한다. 각 산과 섬이, 이 말은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는 게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해, 달, 별들,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그죠?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산과 섬, 그 밑에 살아갔던 종들, 또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여러분, 이게 재림의 그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 공의 앞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공의 앞에 서죠.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뭘 이루어 주셨어요? 어린 양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그죠? 어린 양의 복음을 거역하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가 없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 성부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 우리를 하나님의 의 공의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고, 그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부활함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또 썩지 아니함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음에도 이 사랑을 거부하니까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하나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에 주님이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진노 앞에 진노가 물러가게 하고 더 좋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쁜 소식, 주 예수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 날이 진노의 큰 날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해답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7장 몇 절이에요?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거 뭐냐 하면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세상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각 나라 각 족속에서 흰옷을 입고, 그죠? 복음의 빛이 흰옷이죠. 예?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고, 예?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죠? 그 예수님의 흘린 피를 내 마음에 뿌림 받아 정죄하면서 벗어나, 그죠? 의롭다함을 입어 흰옷을 입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죠. 예, 서서 그런 거, 그죠? 누가 능히 서리요? 했는데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뭘 입어야 설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흰옷, 그죠?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입니까? 살아나신 어린 양입니까?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어린 양이잖아, 그죠? 이 어린 양의 복음을 주신 어린 양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과
더 좋은 풍성한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어린 양이 베풀어 주셨죠. 그죠? 어린 양이 이루셨죠. 복음을 이루신 어린 양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편 90편,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 주님의 구약시대는 메시아 언약이, 신약시대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럴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과 같이 주여 들으시고 저 우리 조상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이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은 주의 성령이 임하사 주의 말씀, 성경 66권에 나타난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한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빛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맡은 주의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적용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인자하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이 있죠. 그걸 뭘 이해하고 깨달을 때? 복음을 기록한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비록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밀려오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겠죠.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박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 복음 아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하를 당한 연수대로 이제 그렇게 복음을 모를 그런 삶보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성경에 담겨 있는 우리 주 예수의 얼굴,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겠죠. 범사에 감사하겠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 복음에 나타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생명, 산소망, 그 풍성한 충만한 그 은혜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 속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이 그러니까 불쌍히 순식간에 진행하는 인생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갈라놓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이고 이 복음이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이 빛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 주 성령께서 기록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사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소. 이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죠?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등극할 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도 그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우리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죠. 왕 대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일생이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경고하게 하시죠, 그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은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봉사할 때 우리 손이 행한 일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다윗 솔로몬이 전반기 잘 가다가 막 건축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도사리게 되고, 이 육신의 정욕을 주의 말씀을 평안하고 안전할 때 나는 이제 아무 염려가 없다. 그때가 위험해요, 아니에요? 진짜 평화롭고 안전한 것은 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되고, 지금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내한테 이루어져도 이 복음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을 평생에 계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 육신의 장막집이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예? 영원히 천국을 이루기 전에는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예? 이 무장 속에 행할 때 솔로몬이 잘한 점, 못한 점, 그 못한 점을 통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통하여 육신의 장막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이것이 최고의 우리 인생살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기뻐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행하세요, 안 해놨어요? 많은 걸 해놨죠. 예? 이 요사바다 왕이 봉계 엘리사 시대입니까? 아침 소재 드리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막 물이 흘러 넘치게 해갖고 하나님이 다 막아 좁으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제 인생을 돌아봐도 주셨구나, 그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평생의 영적 싸움에 이 금을 네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마라 그랬죠. 솔로몬은 성전 7년, 왕궁 건축하는 13년, 20년 만에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손에 든 금을 꽂아 넣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총매제가 됐죠. 그래서 경고하사 뒤늦게라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주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 은혜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도록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